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겠는가? 생명을 죽이는 흉기가 되겠는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겠는가? 생명을 죽이는 흉기가 되겠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요나서 1장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문 앞에 선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부르심을 듣고도 그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와는 전혀 반대로 가버리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인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 그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던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런데 대체로 이제 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을 보면 많은 교인들이 그런 부르심에는 무관심하더라는 거죠. 그저 자신의 신상을 좋게 하고 소유와 어떤 소유를 늘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만을 가지고 이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개인주의가 너무도 평범한 시대일수록 함께 사실은 고생하며 함께 해야만 살 수 있었던 우리 과거 부모님 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부모님들의 수고와 땀으로 일군 이 풍요로운 혜택 속에 살아가는 그런 후세대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더더욱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어떤 이 마음의 끌림도 없고 연관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소위 욜로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걸 보죠. 욜로라는 게 뭡니까?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게 당연히 여기는 그런 의도가 담긴 말이겠죠. 똑같은 사실 욜로라는 문장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삶이 나오게 되거든요. 성경도 사실은 이 욜로 인생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너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너의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모든 젊은이들에게 욜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에는 단지 여기 나오는 욜로라는 오늘날 여기 이제 이 세대들이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것들만 즐기고 누려라 거기까지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부르신 그 사명의 길 안에서 누리며 살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 인간들이 결국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명한 끝은 이 땅에서 살고 이렇게 죽으면 정말 이게 끝이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전부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시작하나 우린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 시대가 말하는 욜로의 그 개념 속에 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욜로에 포함된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가는 길의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는 건 사실이죠. 뭐가 막혔으면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깨고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길이, 그러니까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갔더니 그냥 길이 있는 대로 가다가 보면은 그게 목적지로 가는 건 아니죠. 길이 있다고 그냥 아무 길이나 간다고 목적지로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연결된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가기 위해서
때로는 길이 없는 곳이라면 개척을 해서라도 나아가는 선구자와 같이 그 길을 만들며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삶이 절대로 이 인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인해 영원한 천국이든 영원한 지옥이든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저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욜로 인생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이 있기에 없는 길도 만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속에서 한 가정 속에서 한 사회 속에서 한 시대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묵상에 대해 나누면 이제 요나는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볼 때 어떤 선지자였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장 25절.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뭔가를 전하는 사역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다만 니느웨를 위해서만, 니느웨 아수르를 위해서만 세워진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을 향해 사역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이제 예후 왕조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저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곧 멸망이라는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런 그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최악의 상태를 걷고 있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급박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사역을 하던 요나를 불러서 같은 민족도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니느웨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통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들이 더더욱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요나 선지자를 뽑아서 굳이 거기서 뽑아서 니느웨에 투입하셔야 할 만큼 지금 하나님이 오신 아수르 땅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위급하고 더 급박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지 그냥 내가 너를 택했어? 너와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세계, 모든 백성들을 향해 절박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단지 택한 백성,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기에 지금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 이 세상을 향한 이 우리를 빛으로 보내시고자 했던, 우리를 증인 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명으로 사실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 영원한 죽음의 낭떠지로 몰려서 막 떨어지고 죽어가고 있으니 급히 우리 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그 땅, 그 어둠 속에 가서 빛대라.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여로보암과 같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나마 좀 안다는 사람은 요나처럼 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도망치고 오히려 막 안 되면 하나님께 짜증내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달려가야 될 교회가 우리끼리 문 닫고 우리끼리 성 쌓는 그러니까 자기의 편리, 자신의 바쁜 일들을 핑계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 그 부르심의 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나 성도를요,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잘못된 그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훈육하시죠. 바른 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언약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그러면서도 계속 만약에 이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또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그렇게 이제 불러 오시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분명한 그 뜻,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끼리 성 쌓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일에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예루살렘 땅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들을 온 땅끝까지 강제적으로라도 다 흩으시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을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된 삶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더 이상 그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통해 그렇게 참 쓴소리 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1장 6절을 봤더니 그 마침 선장이 그 배를 이제 이끌고 가던 선장이 보다가 이제 그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이 뭐 하고 있냐? 이 와중에 잠이 오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또 재밌는 어떤 그런 묵상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라면 사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된 존재니까 날마다 깨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를 또 우리를 좀 되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될 성도가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전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부어라 마셔라 세상과 놀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있는 쉐어메이트가 됐든 주변 사람들 심지어 부모가 됐든 또 심지어 자녀가 됐든 누구든 야, 너 정말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성도인 나를 보고 너 교회 안 가냐? 야, 술 좀 그만 마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좀 기도 좀 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 배 밑창에서 자다가 선장이 하는 소리를 듣는 딱 이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불신자가 오히려 예언자인 요나를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6절 그래서 뭐라고 계속 말합니까?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좀 부르짖으셔.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깨우는 그런 교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우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나를 깨우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선장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을 좀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거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만나면 살다가 막 기도 말하자면 정성 이런 게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다 보면 이제 내가 뭔가 좀 지극정성이 부족한가? 그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장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왜 벌어진 일입니까? 예? 이 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요나가 만난 이 끔찍한 상황은 지금 요나가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극정성을 보이지 않아서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듣고 그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들을 우리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문제인지 불순종의 문제인지를 잘 되돌아봐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순종의 삶이 없어서 지금 생기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그저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짐 좀 없애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보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겠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를 뭔가 종교적인 것을 탁 행함으로
스스로 이제 가짜 위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은 가라 했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골리앗을 보고 달려나가라 라고 말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간절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하나님을 기망하는 그런 불순종의 태도라는 거죠. 오늘 교회 속에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골짜기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는 우리는 항상 뒷짐지고 핑계대고 삶의 문제를 이유로 늘 하나님께 이 목구멍 좀 채워봐라,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불순종의 문제로 지금 이 일이 터지고 있는 건데, 그 돌이켜 신종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 신앙의 자신의 삶도 그렇고 그 공동체의 삶들이 전부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배에, 풍랑 만난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뭐 어떤 신이든 와서 우리 좀 구해줘라, 이런 식의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의 태반이라는 거죠. 요나는 분명히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폭풍우의 문제는 이 세상 선장이 말하듯이 기도와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죠. 1장 10절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게 소리쳤죠. 어쩌자고 당신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의 자리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풍랑과 폭풍이 일어난다, 그 말인 거죠. 보냄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위험한 흉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요나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걸 외면하고 불순종의 길에 서니까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멀쩡한 생명을 죽이는 흉기가 된 거죠. 나로 인해 주변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이 피해를 당하고 위험에 처해버린 겁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요나와 정반대로 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신약에 보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죄수로 가게 되는데 압송돼 갈 때 그때도 이제 지중해를 타러 갔는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 죽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요나의 상황과 똑같았죠. 근데 그때 이 사명을 잃지 않고 목숨 걸어 주신 사명을 지키고 있었던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막 포기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구원해낸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외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진정한 생명을 인도하는 그런 도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완전 반대죠. 또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 풍랑 속에 죽게 하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살리라고 주신, 키우라고 주신 생명들을 다 몰살시키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최악의 환경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통로, 거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성도, 요나가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함께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음의 입구까지 막 이르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변국들이 다 전쟁에 휘말리고 흉년에 휘말리고 주변국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주변에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궁창 같은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 원리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금 내 주변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과 똑같이 사니까 너 교회 다니지 않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요나처럼. 아니면 정말 그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삶을 사는지 잘 기억하고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소중한 존재들이고 생명을 알리는 유일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빛이 바로 여러분인 거죠.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오듯이 이 모든 문제는 지금 어디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거기가 어딥니까? 시내산 언약의 초대 장소죠.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연결하는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바로 이 사명의 삶, 이 부르심의 삶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게 너희의 존재의 이유인데 지금 너네 도대체 뭐 하고 있니? 너 어디에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외치는 그 내용이 요나서인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인데 심지어 예언자들조차도 이렇게 산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니? 이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나님이 통곡하시면서 외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어떤 거예요? 이 요나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이 방황하는 이 삶을 도래시 보여주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이 영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외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역사인 겁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맞고 알고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만약에 사명을 잃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는 잘 전하고 누구는 뭐 리더를 하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은 누구라도 성도라면 누구라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받은 가정, 직장, 학교, 또 친구 그룹 이런 데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 유일하게 빛으로 보낸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성도인 거예요. 이 사명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이, 직업이, 사업이, 학업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단지 교회에 모여서 서로 분위기 좋게 지내고 이렇게 뭐 거룩하게 지내고 이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보내받은 그 직장, 사업터, 가정, 학교 그러니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각자 보내받은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성도로서 내가 보내받은 삶의 터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만나게 하는 통로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요나처럼 다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 함께 죽이는 그런 흉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성도라면 일부러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흉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 그 법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결국은 흉기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강한 족속을 돕지 않고 자기의 민족의 안전을 위해 행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민족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면 그 행동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 도덕과 인식을 넘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온 세계의 창조주의 인도자예요. 이 역사를 기획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할 바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경륜을 인간인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너무도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 이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 역사의 한순간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주도하고 계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한 생명이 살아나고 온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강대한 뜻을 내 좁은 생각과 지식과 편협한 마음속에 이렇게 막 집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한 생명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삶, 그 흉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터가, 친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생각과 경험과 현재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비록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직 그 주님의 뜻과 말씀, 의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어두운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해서 내가 처한 삶의 더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데 생명을 살리고 영생으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게 주신 생명들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흉기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세상을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흉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비록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명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정말 담대히 골리앗에게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